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통일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통일 찬송가 186장입니다. 날 씻어주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 처음이라는 극히 좋은 무화과 있고 한 광주리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잃지 아니하며 짓고 뽑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거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4장의 배경은 기원전 597년 1차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여고냐 그리고 또는 때로는 고니아라 기록된 여호야긴 왕과 선지자 에스겔 그리고 왕의 아내들과 어머니 7,0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유대인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십니다. 그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로 빚어가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레미야에는 나오는 많은 비유가 있는데 오늘 비유는 11번째 무화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5절 하반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카레인데 그 뜻은 무엇으로 여기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좋은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들의 실상은 다 동일한 악한,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목이 고진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유다인들은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너무나 머나먼 길로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 죽을 가능성이 높고 끌려가서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 말 그대로 고향과 가족들과 떨어져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누가 봐도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반대로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우방이던 애굽으로 갑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사회적인 지도자급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에 이집트의 인맥이 형성되고 남유다를 떠나서 그 멸망기 가운데 집과 땅과 권력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재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목숨을 보존하고 우방인 애굽으로 피신했으니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최고로 잘 풀린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예루살렘의 그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다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 비록 애국 망명보다 못하겠지만 바벨론 포로에 비하면 잘 풀린 케이스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가장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절망적인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전 반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가르는 차이가 된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본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 예레미야가 전한 멸망에 관한 예언들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끊임없는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며 죄악 가운데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 가운데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 70년의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던 교만과 나태함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마음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심판이 묘사된 예레미야 29장과 에스겔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던 자신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끌려간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없는 악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들보다 낫다라는 교만에 계속 빠져있고 계속해서 보내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그러니까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것처럼 가마솥인 예루살렘 성읍이 고기인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여긴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이것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결국 그들이 목도한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불타고 무너지는 것이고 쫓겨남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공로는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든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이든 남아있던 사람들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더욱더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은 더 권력자이고 힘이기도 가지며 도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본다면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운명을 가는 차이는 바로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잡혀간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의 병정들의 술을 먹고 흥을 돋으라고 노래를 시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 시키니 그곳에서 끌려간 노예 입장으로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를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을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유다 땅으로 인도하여 튼튼한 집처럼 세우고 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무화과 나무처럼 심고 뽑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마음을 주신 자들,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옥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애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탓으로 돌려 핍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지도자들, 우방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무화과,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징계가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어찌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회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징계를 더 큰 저주로 전락시키는 인생이 있습니다.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 외교가 이 국제적 정세 가운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외교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일과 미래가 사라지는 바벨론과 같은 절망의 땅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심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삶되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헛된 곳을 구한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의 삶이, 모든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지, 사람들을 의지했는지, 우리 인생의 길을 의지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보혈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덮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으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주님 백성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대구 지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지구, 이 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이 대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구 땅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이 대구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현실이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구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 가득한 자리에 가운데 죄악과 향락과 인생을 높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는 눈물이 온 땅 구석구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구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전심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부흥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애굽을 의지했고,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뜻이 모른 채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을 기대며 나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고 그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구 땅 가운데 가득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아졌던 그 교만들, 인생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모든 아픔들,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모든 일이 자행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있는 이 대구가, 우리가 있는 이 온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내어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